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1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그 기록 배경은 51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5, 6개월 지나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은 2차 선교 여정 중에 기록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아덴에 머물면서 그때 이제 6개월 툴로 기록해서 전서를 먼저 디모데에게 보내고 또 후서를 보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후서가 다 이제 기록된 것인데, 바울 사도는 바나바 사도와 작별하고 실라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해서 이제 루스드라에 들러서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주다가 그만 그 상전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바람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강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해방과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베레아인데, 베레아로 갔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거기까지 와서 해방을 하면서 핍박하고자 할 때 형제들이 배를 태워서 바울 사도를 아덴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또 실라를 속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디모데가 왔을 때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도 믿음이 신실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문도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크게 쓸 것이 없고, 이들이 다만 같은 동족인 헬라인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또 거기에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종말이 가깝다고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나오는 그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의도식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박해를 이겨낼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고, 그리고 또 강림이 바로 임박했다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또 주님의 날만을 바라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다시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덴에서 기록해서 보내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대략 바울 사도는 5, 6개월 정도 아덴에 머물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부흥 성장은 굉장히 급속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변화가 있고 또 교회가 빠른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전서를 보낸 것에 대한 반응이 속히 일어나서 후서를 또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2절 내용을 들어가면은 바울 사도는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의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1, 2절입니다. 그리고 3, 4절은 바울 사도는 두 번째 편지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또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칭찬을 바울 사도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동족과 유대인의 박해와 그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여 여러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표는 엔데이그마라는 헬라 단어로서 분명한 표식, 증거 이러한 뜻입니다. 이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그들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영광을 받을 표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들의 믿음의 인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바울사도는 전하면서 바울사도와 일행들이 이들을 각 교회에 자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들로부터 합당한 자들임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보다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동등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바울사도와 일행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들로부터 합당한 자들임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인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나 또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나 동등함을 바울사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시되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는 세상의 종말 때 곧 강림 때인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하다고 바울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고는 하나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는 불순종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러므로써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다고는 하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나 믿으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무서워서 숨은 것처럼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야 되는데 온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내용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성도들이 봄으로 놀랍게 여기는 것과 또 심판하시는 그의 크신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놀랍게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증언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목적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한 자들로 여기시기를 바람과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하는 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그 영광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체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